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이 창조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했지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이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이 공간복음 세 개가 약 요한복음이 기록된 한 20년 차이 납니다.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서 이 복음을 읽었던 그 시기에서 2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하늘의 독수리 복음으로서 하늘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잘 설명해 놓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흰옷 입은 자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한 그 인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소유를 나타내고 바로 안전을 나타냅니다. 이 인침을 받은 이 표가 있는 사람은, 이 표시가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전하게 됩니다. 지금이나 앞으로 또 재림의 때나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천사의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네 천사,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이지요. 히브리 문학과 유대 사상에서는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바로 동서남북을 알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하면서 이 네 천사라는 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이 천사, 이 천사가 땅에 왔는데 네 모퉁이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이 천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재앙입니다.
폭풍, 태풍도 바람이지요.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저 바다가 태풍 속에서 이 바다의 밭가리가 되지 않아서 바로 바다 속의 생물들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요. 또 사과나무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로 탄저병이라는 이 병이 생기고 사과가 썩고 잎들이 누렇게 떠서 바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붙든다는 것은 이 고요함을 뜻하는데 바로 재앙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는 바로 이 성도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에 또 이 나무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또 러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은 12지파를 말하는데 그 12지파와 12사도가 바로 구원해낸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6절에서 이 7절, 8절까지 12지파에 대해 소개가 있는데 단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단 지파가 이 12지파에서 빠졌을까요? 이 단 지파는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에 함께했던 그 10지파 중에 이 단은 우상을 섬겼죠.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거는 여로보암의 죄이지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남조 예루살렘에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대 절기를 만나서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 예배를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든 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막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거짓말로 해서 섬기게 했던 그 죄입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없어졌고 이 단은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단에게 바로 뱀과 독사의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바로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탄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 단 지파, 그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그들은 이단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꼴짜기에서 자기들이 개척한 땅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단 지파에서 바로 자기들의 제사장을 스스로 세워서 자기들만을 위한 사상을 전파하게 하고 거기에서 아무도 이 꼴짜기에 구원하러 갈 자가 없어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이 단은 기존의 우리 전통신앙과 벗어나서 자기 사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 종 또 두 종을 통해서 태어난 12지파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구약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만든 이 백성들입니다. 바로 선민들이죠. 선택한 사람들도 어느 때에 우상을 섬기면은 이 선택한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것, 즉 구원이 제외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바로 이 12지파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12,000명 골고루 12지파를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12지파 모두에게 믿을 기회를 주었으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지파들을 통해서 바로 기브온 족속과 기생 라합과 루카 같은 여인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천상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앞에는 네 생물이 있었죠. 이 네 생물이 오늘 이 네 천사를 부르고 또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을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흰옷을 입고 나온 이 종려가지, 이스라엘 말로 대추 야자가지지요. 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종려가지는 바로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 어린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이스라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아이들과 백성들이 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풀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종려가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백성들의 환호, 성도들의 환호를 우리는 그림 언어로 풀어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지요.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주제절을 10장 31절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절은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 앞에 네 생물과 또한 24장로들과 거기에 14만 4천의 흰옷 입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멘했을까요? 바로 구속사에 대한 감사, 이것을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위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인생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구원하신다는 이 아멘 찬송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의 일이었으며 그 지혜는 구속사를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감사는 구속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존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옳다고 여기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권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세상의 모든 주관하심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이제부터 세세토록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찬양임을 명심하십시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장로 한 분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또 어디서 온 것이지요? 바로 이어서 1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사도 요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했을 때 필레오 합니다. 이 베드로의 겸손이죠. 바로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며 이 필레오는 우리가 형제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뜻합니다. 아가파오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피 묻은 그 피로 씻은
바로 신옷 입은 사도 요한의 말이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한 말입니다. 모세의 온유와 겸손이 지면을 덮은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의 겸손이 바로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흰옷을 입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리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에 씻는다는 것은 그 피의 효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씻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전제한 것과 같이 바로 그 물같은 성령으로 씻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세례를 바로 씻는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세상적인 물로 씻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비둘기가 성령의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그것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던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치는 자들이 이 땅에 인을 치기까지 그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 나무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인치는 자들에게 인을 맡고 바로 인을 만든다는 것은 세례받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받는 것이지요.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포함한 세례입니다. 그 의식 가운데에 인을 치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렇게 섬기지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부를 때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드시고 그 속에 성소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장막으로 이제는 또 변화해서 장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솔로몬 때에는 이 장막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 속에 성소,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 스가랴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과 그리고 위로를 쓴 책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힐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첫 번째 바로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언약의 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 놓았다.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언약의 피가 나의 양심 속에서 바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14절에 그 옷을 바로 언약의 피에 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희게 된 자들이 흰옷 입은 머리에 입맞은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우리가 입맞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 보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입맞은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입맞았습니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늘날 이 환난이 고난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전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지을 죄까지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맞았습니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초림이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 땅에서는 나아갑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목자가 되셨다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생명수 샘은 바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실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가라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샘은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씀으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은 이러한 어려움과 또 고난도 다 씻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통로가 되고 길이 되어서 그 길과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옛 땅과 옛 하늘에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서 바퀴가 동쪽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을 버리시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 즉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러한 혼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찬성한 그 천상의 백성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여서 영원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이후에는 보편 교회 시대가 바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보편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교회로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자 우리가 모이는 무리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교회이자 교회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하고 고난이 하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자 우리의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7장의 말씀을 주셔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자신들을 또 만들어주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 안전이 확보된 자, 흰옷 입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어려운 세상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보호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보호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백신 1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맞았습니다. 2차 맞는 날을 또 교회로 보고해 주시고 2차까지 다 맞았으면은 이제 출석 예배로 전환해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는 8장입니다. 예배 전에 미리 묵상하고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궁금한 것을 설교를 통해 풀어나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밀양 선교교회의 이 강의 방식은 한 절 한 절 함께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참고 도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더 넉넉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도 멈춤, 둘째도 멈춤, 셋째도 멈춤입니다. 건전한 주석 안에서 멈추어야 하고 자기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갈 때에 멈추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바로 장로에게 돌렸죠.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이래 물을 때에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겸손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내내에 묵상하는 내내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또 바라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